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단어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중에 이 본질,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본질에서 빗나갑니다. 너무 쉽게.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본질에서 벗어났는데도 잘 못 깨달아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여건이 바뀌어서 식어버려도 이게 문제다 하는 인식이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또 방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막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하시다가 만약에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은 신앙생활로 돌아갈 거죠. 거의 돌아갈걸요, 아마? 거의? 그러니까 아닌 분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그냥 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 스스로도 같이 포함시키는 건데,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 본질인가? 예수님 당시 그 어느 때보다 종교적 행위가 풍성했던 시절,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이어서 마가복음 7장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네, 참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종교적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만 나불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툭하면 주님이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고 막 성경 암송하고 했거든요. 근데 입만 나불댄다. 말씀 계속 좀 놔둬주세요. 본질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은 진짜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게 본질인데 입만 툭하면 오 주여 하고 툭하면 성경 암송하고 툭하면 맹세한다고 하고. 근데 본인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음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데, 지금도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익한 예배를 드리는도다. 마가복음 7장 9절,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말씀의 정신은
사라졌고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만든 그 많은 것들이 사람의 계명, 종교적 전통만 남은 거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꽤 경건한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는 사람의 계명, 인본주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섞어찌개다. 말씀의 정신을 너희는 버렸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분별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 주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계명, 인간의 전통인가? 이 부분에 제가 계속 고민하고 또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10분, 2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예를 들어야 할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10교회 매달 500만 원, 한 교회에 50만 원씩 10교회 500만 원을 1년간 그러면 6천만 원. 그렇죠.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갑자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일단 방향을 정하고 우리 또 기획위원들과 이야기 나눌 때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불편해하는 분이 진짜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순순하게 성탄헌금 중에서 또 목적 헌금을 하면 그래서 정말 1분도 안 걸려서 이 부분이 편안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또 몇몇 분들이 또 마음을 받아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전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예산에 배정되지 않은 건데 또 갑자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을 생각할 때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런 가난한 자를 섬기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유연하게 반응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유연해요. 어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은 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하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에 되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척 시작부터 저희 교회는 문을 안 닫았거든요. 상가에 있을 때도.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는 또는 관리인의 입장으로서는 모험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시기에도 정기 예배 시간에는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지키려고 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문을 열어놨는데 이쪽 수지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평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태국의 북한 탈북자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 교제를 할 때 그쪽으로 가시는 또 한 가정, 우리 교인은 아니시고 일반 직장 갖고 계시다가 은퇴하고 이제 북한 사역 하시려고 가시는 그 부부께서 같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코로나 때 교회에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본인이 힘을 얻었다고.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난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움직였던 기준은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여서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답답한 분이 예배당 문을 딱 열었을 때 덜커덩 안 열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참 차갑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섭섭하시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 놓으니까 진짜 아무 때나 남녀노소 심지어는 어린 아기들까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교회인 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잠깐 정신줄 놓으면 본질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사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쨌든 지금 담임 목사로서 권면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 바뀔지라도 만약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재 상황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좀 이 권면은 좀 해야 되겠다고 싶은 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우선을 두면서 그 인간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에서 많이 빗나가시더라고요.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끌어주면 유익한데 많은 경우 어떤 육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분들과 친하다고 그 흐름을 친하다고 우리나라는 관계적인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쑥 받아들이고 쑥 따라가요. 영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큰 데미지를 입는데 친하다고 따라가요. 그거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중심을 딱 잡고 권면하고 이끌어야지
관계가 좋다고, 관계의 우선순위를 한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쉽게 놔버리면 이 마지막 때는 99% 미혹당합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시대거든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본질은 무엇일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보고 가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배 본다고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목마르셔야 돼요. 왜 수지선한 목적교회는 왜 부르짖고 왜 그렇게 예배에 뭔가 이렇게 시끄럽냐? 왜 그런지 아세요?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갈급하니까. 물론 어떠한 곡들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을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찬양 특별히 중간 이후부터 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죄에 물들었던 마음이 씻어지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은 안 변하고 하나님 만나지지도 않고 영적 변화가 안 일어난 채 굳어있는 상태에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나님 이야기를 한들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고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통은 희미해졌다면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시죠. 지금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전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렇게 침체된 상태에서 제가 그 예배하는 곳에 갔어요. 1시간 좀 지났는데요. 진짜 이것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확 풀어지면서 갑자기 제 영혼이 확 열리면서 예배 또 선포되는 말씀이 갑자기 막 제게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영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한순간에.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저분이 선포하는 말씀, 지금 이 예배 공간 안에 성령이 움직이셔서 나의 눌렸던 영혼, 답답했던 심령, 예배에 막힌 것들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풀어졌구나. 그래서 막 영혼이 살아나고 막 말씀이 제 심령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제 영이 막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종교는 뭘까요? 이것저것 뭐 꽹가리치고 북치고 다 하는데 그게 안 일어나요. 영혼이 깨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이 변화되지도 않고 심령이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냥 뭐예요? 인간의 계명, 사람의 전통, 막 이것저것 많이는 하는데 행사도 하고 막 프로그램도 하고 막 돌리는데 여기는 안 변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힘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 이런 마음의 변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나님 만나려고 막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막 진짜 막 이것저것 막 세미나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바울, 사울.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히 투철했던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옛날 자신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마어마한 종교인, 진짜 본인 율법의 어떤 기준으로는 본인은 의지력으로 조금의 흠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근데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자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본인이 반대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열심이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열심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었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이게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 기준, 나의 열심, 이게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으로만 이게 깨달아집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이제 복음 인카운터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핵심인데, 지식이 아니라 진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encounter. 진짜 나의 심령이 나의 구주 되신 그 주님을 내 심령으로 만나 변화되는 일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내 죽은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죽은 심령의 눈을 여시고 무감각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식을 심어 주셔야지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말씀 훈련도 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핵심을 아셔야 돼요. 진정한 신앙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실 때, 그때 비로소 그렇게 수백 번 들었던 예수가 내 심령에서부터 진짜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진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교육으로만, 프로그램으로만, 종교적 전통으로만 그렇게 말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뭔가를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가르침으로, 물론 다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건가?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야지만 한 영혼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짜 내 속에 성령으로 인한 진정한 믿음, 진정한 변화, 하나님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지식으로만 많이 알고 있지 진짜 내 심령에서 그 예수님을 진짜 내 가슴 저리게, 오늘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설레이고 진짜 마음 다 뺏기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진짜 첫사랑 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가사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눈을 여시면 그분이 첫사랑이 되는 거예요. 목마르셔야 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이와 같은 목마름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고, 종교적인 아주 나이스한 잘 포장된 그 껍질을 씌우고 진짜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빠져 있는데, 그냥 지식 껍데기들만 쌓여 있는데 나는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자각해야 우리는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본질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이 건드려져요. 예배는 내 중심의 솔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속마음은 닫은 채 겉으로만 이야기해요. 오늘 날씨가 어땠어? 오늘 미세먼지가 많았어. 오늘 그냥 겉으로만.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한 거 아니죠. 그럼 친한 건 뭡니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진짜 마음을. 그때 비로소 깊은 뭔가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마음이 뭔가 굳어져 있고, 뭔가 마음이 부자연스럽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예배가 드려져요? 그 내 속에 있는 본질의 마음이 토해내어집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 다 정죄해요. 그 상한 마음, 내 그 본질의 마음이 토해질 때 그 진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다가오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괜찮아, 또는 회개해라. 거기서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보면 종교인들과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이 성경 기록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속 본심을 딱 가둔 채 이 겉으로 포장된 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그러니까 못 만났는데,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뭐냐면 죄인들이었거든요. 또는 병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본심을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막 죽겠습니다. 나를 좀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뭐예요? 본심이에요. 근데 그 본심이 열려지니까 주님께서 그 본심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죄로 묶인 자들은 그 죄가 토해내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그 상한 마음이 토해내어지고, 아까 후반부에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자신 없고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그 기도를 제가 제목 기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이 어깨를 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데, 뭔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눌려있고 자신이 없어하고 그 부정적인 인식 속에 이렇게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너 어깨 펴라, 너 담대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이 그때 누군진 모르지만 아마 여러 사람일 것 같아요. 학생 중에도 있는 것 같고 청년이나 청장년 중에도 있는 것 같고, 그 속에 있는 그 부분을 성령께서 건드시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치료도 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게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 성령이 오셔서 본질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생겨요.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감안해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나중에 갈 하늘나라로만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는 그러한 말씀은 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현장성을 이야기해요. 자,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비유니까 그 비유만 한번 이야기하면, 이스트라고 하죠. 누룩. 이 이스트 누룩을 반죽하는 곳에 소량 넣으면 불과 며칠 만에 이 전체의 밀가루 반죽을 다 발효시켜 버렸잖아요. 뭡니까? 작은 양인데 강력한 영향력으로 전체를 다 변화시킨다, 발효시킨다. 이게 이제 이스트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천국 비유를. 마치 여자가, 엄마가 작은 소량의 누룩으로 간죽 전체를 부풀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 한 사람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만나면, 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이 나를 만난 실제 영향력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시킨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그 사람 안에 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가 되면 그것은 숨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변화가 전염된다. 거룩한 전염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12 사도와 120 문도에게 그 복음과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적은 인원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진리를 막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가는 데마다 막 이게 막 영향력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본질이 분명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막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간신히 그냥 내 신앙 지키는 진짜 연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세상에서 처음에는만 욕하다가 계속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그 영향력이 선하게 나타나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이상하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면 나타납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영적인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중립적으로 다르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힘들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안에는 평안함이 있지? 저거는 뭐지? 저 사람이 뭔가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지 왜? 이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분명히 쟤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요셉이 그 바로의 왕실에서 꿈을 해몽했을 때 이방신을 믿었던 귀신을 섬겼던 그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거룩한 신들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없었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신앙으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홀리파이어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이 기도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했거든요. 20대 때부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불신 가정 그리고 제가 섬겼던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랐었던 교회들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20살, 21살, 22살 어린 나이에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임하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미숙한 점도 많았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숙할지라도 본질을 붙잡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짜리 아이가 20살 신학생이 무슨 성경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어쨌든 뭔가 이렇게 메말랐던 교회거든요. 그냥 친구들끼리. 옛날 우리 시대 때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보통 제 학년에 교회가 한 400~500명 되는 교세밖에 안 됐지만 제 학년만 한 20~30명이 됐습니다. 제 학년만. 그리고 서로 친했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올라이트 하고 술 마시고 대학로 다니고 막 놀고 희야 날 좀 바라봐 막 아이들이 밴드를 조직해서 소극장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막 희야 하면 오 막 하고 근데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아마 제 나이 때 전후된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셨고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버스를 타고 1시간 학교 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아이들 한 20명 함께 모여놓고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20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진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어떻게 집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한 40명 학생들만 청년들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근데 진짜요, 그냥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한 2주인가 3주 동안 회개만 되게 깊이 했었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철회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21살 때. 20살, 21살 때. 그리고 어떤 집회를 인도하는데 20살, 21살 때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알잖아요. 그냥 막 기도가 막 타오르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은 다 신앙적 본질을 갈망하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부분이 잘 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늘의 문을 여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늘의 문을 열어? 여러분 무슨 여러분 그 직장에 회장실 함부로 들어갈 수 있으세요? 감히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을 가르고 임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래전 얘기라 시코컬한 얘기지만 군대 얘기예요. 군대. 그렇게 했거든요. 가서 숨어서 이등병 쫄다고 진짜 그 당시 개패드 패는 그런 시절인데, 그 숨어서 잠깐 한 20분 세면할 때 빨리 씻고 숨어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뭐를 보여주냐면 십자가가 누워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보여요. 이 안에 제가 통신대대에 있었는데 한 150명 정도 대대니까 150명 정도 있는 그 대대의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30%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냥 명목상이 대부분이고, 그래도 한 15명, 20명 정도는 그래도 은혜 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누워 있더라고요. 주님 뭡니까? 이곳에 나의 백성이 잠들어 있다. 깨워라. 찬양이 제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뒤에 숨어서 짝대기 하나짜리가,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백성들이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일주일 지났을 때 갑자기 고참이 오더니, 야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처음 여기 왔을 때 신실한 고참들이 행정실에서 예배를 드렸다네요. 근데 멈췄대요. 근데 야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 모으니까 한 8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점점 이렇게 짬밥이 올라갈수록 붙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5명 붙다가 그 다음에 10명 붙고 20명 붙고 30명 붙고, 어떤 고참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 처음에는 저 막 욕 되게 했거든요. 싸가지 없다고. 근데 나중에는 저한테 야, 나 좀 교회 좀 데려가줘.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본인의 힘으로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나 좀 교회 가도록 좀 나를 좀 끌어당겨 달라고. 그리고요, 막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뭐 수요일, 주일 저녁은요, 끝나고 이 주전자에 커피를 막 몇백 개 타고, 초코파이. 저 군종 사병 아니었거든요. 일반 통신병이었거든요. 초코파이 들고 오면서 초소 방문하면서 커피 주고, 초코파이 주고, 기도해 주고. 한 20-30명이 그렇게 함께 막 군대가, 영적 군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집회를 열기 시작하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늘이 열리고. 옛날 이야기 같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진짜 하늘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적은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은 성경에서 극히 벗어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간신히 오고, 직장 가서는 입 싹 닫고, 학교 가서는 입 싹 닫고, 그냥 무기력하게 다 잠든 상태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부서들, 참 우리 교회 부서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지난 수요일도 교사들 함께 밴드 하면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라면 이거는 비상벨이 울린 것이다. 결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린 채, 결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아무리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회개가 안 일어나고, 예수님 십자가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심령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울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 것이 없는 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뭔가 행사로 뭔가를 하고 끝났다, 일을 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끝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교사들과 함께 뜨겁게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홀리파이어 기도회에 이제 22개 부서더라고요. 이제 간지에 나올 거예요. 4월 29일 월요일부터 6월 13일까지 7주간 진행이 될 텐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미션홀과 글로리홀 두 군데서 진행이 되고요. 70분입니다. 70분 한 세션이. 여기에 퀴즈아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70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지요. 당근이지요. 할 수 있대요. 70분. 네? 일교구에 세 팀이 형성이 됐습니다. 데이 팀, 나이트 팀, 뉴브랜치 팀. 이 교구 데이 팀, 나이트 팀, 브릿지 팀. 데이는 낮 시간에 들어가고 나이트는 밤 시간에 들어가요. 3교구 데이 팀, 나이트 팀, 블레싱 팀.
젊은이 교회 데이팀, 나이트팀, 교육국은 유아 유치 말씀 암송부 한 팀, 요셉 다윗 문화사역부 한 팀, 청소년 한 팀, 생수회관 기도학교 한 팀, 키즈아미 한 팀, 국부서 선교국 한 팀, 중보기도국 한 팀, 새가족 제자훈련 한 팀, 예배국 한 팀, 봉사국 한 팀, 관리 플러스 재정국 한 팀. 그래서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70분, 그리고 8시 40분부터 9시 50분, 70분. 이렇게 이제 데이팀, 나이트팀 쭉쭉 하면서 일주일 동안 22개 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3시 20분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왕성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블리케척 1호로 나가고, 지난주에 창린 예배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4개월 만에 10명 이상이 교회 등록을 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유 목사님, 이태현 목사님, 선교사로 15년 또 다녀오시고, 그런 훈련받은 분들 아니십니까? 또 이제 2차 블리케척도 또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저희 교회가 은사 중심적 교회는 아닙니다. 좀 보다 말씀 중심적 교회예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통독하고 또 제 설교 같은 말씀 중심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라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당시엔 성령이 임하시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사 또는 파워, 도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각양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홀리 파이어 기도회 할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방언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이 선포될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은사입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예언적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설교로 이렇게 풀어내는데 주님이 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하늘의 비전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늘의 묵시, 비전은 뭔가 내 꿈이 뭔가 이루어지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마지막 환난 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흥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늘의 비전입니다. 선포합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22개 팀이 7주간 그렇게 하늘을 열고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은사와 계시와 예언적 선포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거릴 것입니다. 이거를 봐야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제가 그 부대에서 주님이 누워있는 십자가를 보게 하심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부서 안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요즘 감사하게 또 우리 수지 안에 어려운 가정 10가정이 연결이 돼서 반찬 봉사하고
이런 지금 일들이 많이 열려요. 또 수원역 노숙인 사역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반찬을 나누고 노숙인 가서 음식을 나누는 이 표면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주님,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반찬과 함께, 이 음식과 함께 주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상한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아버지 상처와 슬픔과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전할 때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막 울고, 이미용 봉사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주님, 내가 아버지 헤어 이렇게 깎을 때 아버지 성령께서 이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그 깊은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내가 머리를 자르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할 때 제 입술에 할 말을 하나님 주시어서 주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막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막 기도하다 눈물이 나고 그 눈물 속에 불이 떨어지고 내 심령이 타오르고, 그렇게 막 타오르는 가운데 나가잖아요. 가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나를, 막대기와 같은 나를 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주님이 그와 같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보고서 보니까 막 군부대도 막 나가서 보니까 우리 지금 블레싱 어른들 팀 또 좀 해서 블레싱 아내분들도 섞여서 이 북치는 이름이 뭐죠? 아니, 에베네셀 팀. 막 갔더니 군인들 앞에서 우리 할머니들 또 우리 아줌마들이 그 멋진 옷을 차려입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니까 또 우리 막 전도팀들이 군인들 앞에서 막 열심히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또 우리 이혜영 전도사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야, 너무 귀하더라고요. 보세요. 귀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이번엔 54, 55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사랑의 기도를 합니다. 그 영혼들을 막 애딴 마음으로, 마치 내 새끼, 진짜 막 죽어가는 내 새끼에 막 애간장에 녹듯이, 아버지 이 친구들이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이 완악한 시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에 이 시퍼런 청년들이 아버지 주님 만나도록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갑자기 이번에 나갔는데 하늘이 열려서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막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난타를 치는데 그냥 막 이 속에 막 불이 막 확확 나가서, 그냥 할머니들인데,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닌 분들 계십니다. 아줌마들인데 막 미치는데 막 성령의 막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 얼마나 왜곡됐는지. 이와 같은 일들은 뭐 사역자가 하는 거고, 이거는 뭔가 좀 특별한 거고, 그냥 내 삶에 뭔가 일에 뭔가 문제에, 죄송합니다, 상처에 그냥 여기에만 매달려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풀어 주시고, 이거 잘해 주시면 헌금 좀 내고, 그냥 세상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그냥 이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나마 그런 문제를 좀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뭐 그냥 뭐 그렇게 살아요. 이 얼마나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고 왜곡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늘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가루 서마를 부풀렸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직장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죄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너를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뭐가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해.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나누면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기도할 때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면 응답되거든요. 근데 언제 담대하냐면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담대해져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할 때 불이 타요. 아세요? 여러분이 뭐 노숙인을 만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이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막 이 속에서 막 애타는 마음 주시고 막 눈물 주시고 막 사랑을 주시고, 그때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심령을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100% 응답됩니다. 100%.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런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첫 번째, 지난주 말씀 반복하고 한 말씀 더 추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주님께서 이제 사역 후반기에 하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기도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6장에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져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경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연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멀리 있는 하나님, 막 듣기 싫어하는데 막 내가 간청해서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 자, 또 하나. 자,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따라 봅시다.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한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때부터 20살 때부터 훈련하기 시작했다고. 30분 기도하다가 금방 1시간 넘어가고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이제 쑥쑥 넘어갔습니다. 막 그때 이제 막 성령이 막 불에 막 사로잡혀서 막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기도도요, 꼭 어떤 장소만이 아니라 막 걸어가면서도 하고 막 차 안에서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훈련을 통하여 기도를 깊고 또 강력하게 하는 훈련이 되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기도의 영이 활활 살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 움직이는 거는 몸에 근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며칠 운동 안 하면요, 이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립니다. 그래도 이제 뒷산도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계단도 뭐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하면 이제 근력이 붙어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오래 하는 훈련을 장착이 되면 그 사람은 하늘을 여는 영적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 근데 오늘날 이 기도의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네요. 왜 이렇게 안 돼 있죠? 너무 소수만 기도하고 지식은 많은데 기도의 근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본이잖아요. 성경이 본이잖아요. 기도가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탑재돼서 이게 작동되어져야 돼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기도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그리고 간구,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힘써 기도해라, 중보해라.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게 다양하게 나가는데요. 어제지요. 어제 이제 청춘관광을 갔습니다. 근데 청춘관광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자꾸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기도하다가 또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깊게는 못했습니다. 제가 약간 덜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기도가 나오지? 뭐 문제가 있으려나? 어쨌든 그러고 이제 기도 마무리하고 가는데 제가 1호차를 탔거든요. 저의 차에 38명이 있었고 맨 앞에 있었습니다. 운전석 뒤에 저와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흰색 신형 아반떼가 고속도로 같은 데를 가는데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 버스와 아반떼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종합을 해보니까 아반떼가 이렇게 가고 있고 큰 대형 레미콘 차가 가고 있는데 레미콘 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아반떼를 쳤고 그 친 아반떼가 1차선을 가고 있던 대형 버스를 옆으로 이렇게 와서 버스가 운전석 쪽 옆면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버스는 크고 아반떼는 낮기 때문에 밀어버리면 사람 죽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운전하시는 분들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잡았대요. 그랬더니 진짜 쳐서 바로 앞에 와서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차가 한 20%가 찌그러졌어요, 옆이. 근데 감사하게 운전하시는 아주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고 괜찮았어요. 차만 파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게 이제 우리 버스도 앞에 많이 파손이 됐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냥 그 차로 다녀와서 시간적 큰 손실 없이 그렇게 다녀왔는데 두 가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금 더 세게 기도했다면 이거 막을 수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차는 아무도 안 다쳤고 이 정도로 끝난 것 감사하다. 근데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아세요? 언제나 기도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깊게 성령 안에서 한 만큼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거나 어떤 삶의 프로텍터가 되거나 다양한 것들이 기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기도 안 하고 예배팀이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늘의 문을 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깨어서 성령이 내 안에 시키시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기도가 작동되어져야 돼요. 차가 움직이려면 어쨌든 시동 걸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엔진이
움직여야 되고 그 엔진이 돌 수 있는 연료가 주입되어져야 돼요. 엔진이 붕붕붕붕 하는 것은 불이 거기서 이렇게 그 실린더에서 불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 압력으로 피스톤 작용하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기도의 엔진 돌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그 속에서 기도의 노동을 할 때 피스톤을 돌릴 때 불이 붙으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다양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미리 방어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막 어떤 것을 선포하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막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면서 그 내 삶의 현장 안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그 현장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 마음을 내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에스더처럼 신부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임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기도 하고 막 그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어떠한 속삭임을 나누기도 하고 할렐루야. 또 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기도를 영으로 방언으로 막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모든 기도를 다양하게 하면서 깨어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 없이 이러한 성령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 없이 어떤 영적 싸움 없이 이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자원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 눈물 없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어떤 성령의 영감 그 마음 없이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그동안 했던 노하우로 하면 힘이 지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또는 밤이 맞도록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기도 노동을 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서 한밤중에 깨어 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진리와 함께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 기도 노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왕성하게 부흥됩니다. 그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막힌 것들이 뚫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위기를 피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리더십들이 이와 같은 훈련 속에서 강건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훌륭해요. 저희 교인들 훌륭해요.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진짜 기도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하늘의 문을 열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야, 너무나 멋진 일이고, 아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제 4월 29일부터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불이 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종들로 더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제 마음은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청년들, 막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막 밤을 새고, 진짜 막 밤새 하나를 향하여 막 부르짖고, 그래서 막 예배가 더 강력하게 열리고, 그와 같은 막 예배 틈들이 막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귀한 역사에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 중요하지만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스토너스, 우리에게 임하신, 무리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반응할 때 앉으실 분들은 피곤하면 앉으세요. 괜찮아요. 네, 일어나기 원하시면 일어나세요. 손을 드셔도 좋고,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그 물결 따라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주님 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 주세요.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치원생들도 나와, 우리 초등학생들도 나오고. 성령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소서. 성령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얼마나 우리 가슴이 뛰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아이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인가. 성령을 받으세요. 뚫어질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어주소서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길 부어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부어주소서 주님 분들은 방송을 들고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거룩한 기름 성령의 불을 주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타오르도록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